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먼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을 다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시작하여 다시 영적인 전쟁을 또 펼쳐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도전들을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깨쳐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무장이 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안테나를 세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울함에 하나님 쫓기지 않도록 하시고 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남편을 놓고 또 삶의 문제들을 놓고 주 앞에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싸워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이 무너지고 먼저 심령이 무너지고 먼저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하나님 모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성벽 재건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확인하고 또 그 싸움에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을 인하여 참전하는 저희들의 삶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죠.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정의할 때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 반복되는 역사다. 그러니까 인류 앞에 거센 도전이 늘 있었고 그 인류 앞에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응전이 역사를 발전해 왔고 역사를 만들어 왔다. 원동력이 되었다. 성장하고 성숙해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가난에 직면한 인류가 그 가난이라고 하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술을 개발했고 농업 기술의 발전이라는 응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그런 수레바퀴를 통해서 인류는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렇게 정의한 거죠. 인류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무력화시키려고 다가오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고 도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응전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사탄의 도전과 하나님의 백성의 응전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이 성숙해 왔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아도 사탄은 많은 도전해 왔고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피나는 응전의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가 3차 포로 귀환 자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기 신복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지만 탁월한 리더십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어떤 능력으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성벽 재건 공사에 동원했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성을 쌓았습니다. 이대로 성벽이 완성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사탄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센 도전의 역사가 본문에 나오고 있죠.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발랏은 사마리아를 주름잡던 정치인 아닙니까?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그가 사마리아 군대를 동원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군사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의 실력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참 버거운 상대일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그가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분노하고 방해하는 걸까? 자, 그는 사마리아 성의 정치인으로서 당시 예루살렘의 경제적인 영역까지 손에 뻗쳤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권이 침탈당할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치권을 잃어버려서 스스로 그들의 자기 힘으로 자급자족할 수 없게 되자 사마리아의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경제적인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세워지고 또 그 성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게 되면 그의 영향력이 갈수록 미미해질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산발랏은 성벽이 세워지고 성이 제 모습을 갖추는 것을 방해해야만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이 이제 조롱하고 방해하는데요. 3절 말씀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산발락 곁에 있으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산발락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산발락의 행동대장 격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일에 거센 도전을 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응전은 어떠했느냐, 어떻게 대항했느냐.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들의 반대하는 반대 세력의 조소와 또 그들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많은 어떤 그런 공격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논쟁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논쟁은 논쟁으로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사기를 꺾고 소모적으로 흐르게 만드는 그렇게 무너뜨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막 조소하고 사기를 꺾고 너희들 그 해봤자 안 돼. 이렇게 소모적 싸움이 되지 않도록 혈기를 내려놓고 그들은 어디로 나가냐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파구를 찾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방해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뭐였느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첫 단추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왕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이 짧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그 문제를 파악했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열정이 불탔고 그래서 왕에게 나아갔고 그것이 다시 이렇게 성벽 재건의 역사로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시작한 일을 사탄이 방해할 때 그는 다시 기도로 돌파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밖에 없음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교훈이죠.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전에는 이런 방해와 공정이 없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인생에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세우려고 하지 않을 때 사탄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과 신앙에 무너진 것을 다시 쌓으려고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할 때 누구도 같이 해요? 사탄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함께 일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면 그들은 더 바짝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긴장하게 만드는 일, 사단이 긴장하게 만드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내버려 두어도 야 잘한다. 쟤는 그냥 건들 필요가 없어. 전혀 뭐 응원할 필요도 없고 내버려 두면 돼.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데 쟤는 내버려 두면 안 돼. 쟤는 저렇게 방관시키면 안 돼. 방해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과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걷는 순간 그렇잖아요. 사탄과 반대 방향으로 걷는 순간 우리는 누굴 보기 시작하냐면 사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 가지 저항과 만납니다. 사탄이 내버려두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이냐? 안주하는 인생이에요. 안주하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망각한 인생을 사탄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기도부터 시작하자. 그러는 순간 벌써 뭐 방해가 막 일어나는 거죠.
뭐 그런 예화가 있어요. 부지런한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어요. 그러나 사탄은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그에게 10개의 병을 내보이면서 1개는 독약, 9개는 꿀물. 근데 그 9개의 꿀물이 들어있는데 이 꿀물을 고르면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황금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10개 중 9개니까 꿀물이니까 해보자 생각으로 병원 하나 골랐어요. 근데 꿀물이었어요. 사탄은 그에게 황금 덩어리를 던져주면서 황금이 떨어지면 다시 와라. 내가 다시 줄 테니까 또 한번 하자. 젊은이가 일 대신에 이제 그 황금 붙들고 도박에 빠지고 돈과 집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다시 그는 사탄을 찾아가서 꿀물을 고르고 또 황금을 얻는 삶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는 늘 뭘 골랐냐면 꿀물을 골랐다는 거예요. 꿀물을. 그러니까 젊은이가 나 이렇게 운이 좋지, 운빨이 좋네. 꿀물을 갈 때마다 고르네. 근데 사실 보니까 사탄은요 처음부터 독약은 없고 꿀물만 있었다는 거죠. 꿀물만. 그 황금으로 그 젊은이를 유혹해서 청춘을 낭비하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독약 대신에 꿀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 즐거움이 더 크다고 좋은 자리, 좋은 조건, 좋은 어떤 환경 추구하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붙드는 삶보다 우리가 번영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에 더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에 우리가 꿀물에 길들여지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각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사탄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기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한 가지 기도의 첫 단추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영적인 싸움을, 이런 영적인 전쟁을 기도로 돌파하고 또 믿음으로 느헤미야처럼 단호히 격파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조소하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삶이 현실이 있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그렇게 영적인 현상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영적인 산발랏이 있습니다. 영적인 도비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대적하겠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세력 앞에 내가 일일이 혈기 부리고 그리고 그 방해 세력 앞에 내가 짜증내고 화내는 것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 기도함으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영적인 자리를 사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수술 이후의 회복을 또 준비하는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재 원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많은 성도들 또 이영래 집사님도 많이 힘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보이는 현실과 보이는 도전과 보이는 어떤 그러한 많은 어려움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세가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갔던 느헤미야의 삶을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와 보이지 않는 어떤 도전 앞에서 응전하는 기도로 응전하는 저희들의 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노력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 나아갈 바를 방해하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산발랏과 도비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리 일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도전 앞에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용기가 꺾이고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때로는 안주함으로 사단이 좋아하고 때로는 사단이 내버려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사건건 하나님 사단이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 나아가며 할 수 있는 저희들의 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